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12장, 이 바로 앞에 있는 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루어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제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성령 안에서도 선물 같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다루었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은사가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더 귀하다. 이렇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무엇이 진리냐 이 교리적인 것 때문에 헤매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요점은 뭐냐 하면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이런 것들 말하는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종류의 은사들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한 몸을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은사들이 다 서로 다른데 그러나 똑같이 귀하다, 똑같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높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12장을 어떻게 끝을 내느냐 하면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은사들이 다 좀 다르지만 똑같이 요긴 하다면서요.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더 큰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고서는 바로 13장을 시작해 버리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연애편지 쓸 때 종종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받아봤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귀한 사랑을 합시다 하는 고백과 초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 우리 2월에 우리 김가람 형제님하고 또 신유연 자매님하고 아름다운 웨딩이 있었어요.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큰 잔치였죠.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던 그 기억이 뭐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도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례 메시지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여러분 이 노래도 있는 거 아시죠? 노래 들어봤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특별하고 우리 사람한테 외산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니 그러면 사랑이죠 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녹여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13장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처음 나오는 사랑의 특성,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왜 사랑의 첫 이야기가 되는지 사실은 여러분 골똘히 쳐다보면 계속 중복되어서 나와요. 이 얘기가 나중에는 뭐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굳지 않고 썩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7절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 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게 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오래 참는 것인지, 오래 참는 것이 왜 사랑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오래 참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중요한 일들 중에서 오래 참는 것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지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짐을 이제 다시 시작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우리 몸짱들 많이 있잖아. 이거 웨이트를 들어 올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도 더 못 들어 올리겠다 하는 그때가 중요하다면서요. 그게 아마 근육의 한계래요, 자기. 그때에 용을 써서 하나를 더 들어 올리면 그때 이제 이 근육이 터지면서 그 한계점을 넘어서 이 근육 속에 이제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시간과 헌신을 부어서 오랫동안 참을 때 사실 중요한 것들일수록 그렇게 해서 빚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나 직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뭐냐 하면 사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이 일하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나 이런 습관 한번 가져봐야지 한다고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탤런트가 잘생긴 사람이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1시간을 뛴다는 거야. 그럼 나도 저 습관 한번 해봐야지. 결심한다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오랫동안 the way we think, the way we speak, the way we behave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습관이 생각이 전부 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서는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실은 나를 빚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결국 오랫동안 한 무언가가 우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다 어떤 특징들이 있죠. 무엇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듭니까? 혹자는 재능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재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출발점이 좀 달라요. 유감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사실은 날 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불리해요. 그렇죠? 근데 이 재능이 다는 아닌 것이에요. 또 열정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일을 생각하면 이미 잘하는 일인데도 그냥 밤낮으로 그 일만 생각이 되고 막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열정의 사람은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실력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학위도 얻고 또 그러면서 경험을 쌓아서 남들보다 더 빼어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잘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막 헌신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기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네트워크 속에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빛을 발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연결된다고 해서 그냥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좋은 것들이 어둠 위에 올라가야 어떤 이 토대 위에 올라가야 비로소 이렇게 열매가 연글게 되는데 그 기초와 토대가 뭐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기 안에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희락, 기쁨을 경험하고 또 평화, 화평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이 뭐냐 하면 또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서 오래 참음이 어뜸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니 사랑이면 나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될 일인데 사랑은 어떻다 말할 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 첫 특징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이 모든 귀한 것들은 오래 참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정도는 말하지만 미덕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속상한 일 당하고 하면 사실은 애들은 막 순간에 분하고 속상하지만 집에서는 엄마들은 막 더 난리가 나죠. 뭐 사실은 내 일보다 우리 아이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늘 하게 되는 말들이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는 뭐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야 참지 마. 참으면 화병 나. 참지 마. 참으면 너만 그냥 분이 나서 그냥 그렇게 상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왜 자기 의사를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잖아요. MG 나를 포함해서 MG 왜 효연자면 꼭 그럴 때마다 고개를 갸웃갸웃해 그렇게 나도 포함시켜줘야죠. 우리 MG들은 그냥 나를 드러내고 straightforward하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특히 빠를수록 좋은 시절 아니에요 요즘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지 안 좋은 거 아닌 것을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우겨대면서 뭘 하는 것이 이게 좋은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시대도 모르고 우리한테 이런 희한한 것을 강요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나한테 좋은 사람 아니면 내가 뭐 잘 안 되는 사람 그런 게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꼭 사람 아니더라도 일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혼자서 똑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언급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예쁘다 그랬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어떻게 보아야 사랑스럽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누구도 그렇죠? 너도 그렇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대요. 그 얘기는 혹자가 나에게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거나 아직 사랑스럽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충분히 오랫도록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래 참으려면 아니면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쁜 것이 보이도록, 사랑스러운 것이 보이도록 오래 보고 자세히 볼 때 너도 그렇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른 것도 중요하고 획기적이고 정말 번쩍번쩍 하는 것이 찬미되는 그런 시절이지만 이 오래 참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아니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 하는데 대체 뭘 참아야 합니까? 뭘 참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뭘 참는다 했을 때에는 우리는 사실은 분을 참고 원망을 참는 것을 말하죠. 꼭 관계에 우리가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가끔 이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거의 고약하네 했을 때 우리가 분이 나기도 합니다. 또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거나 안 좋은 이렇게 일을 초래했을 때 그냥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지요. 사실은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실제로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이 없는 경우에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쳐다보다 싫은 사람도 있어. 그냥 꼴 보기가 싫어 그냥. 이렇게 밉상이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안 좋은 분이 또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 좋은 것들의 가장 구체적인 정체는 뭐냐면 복수심입니다. 이 복수심이라는 것은 꼭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 주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과오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나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거나 했을 때 왠지 그 응당한 이렇게 대가를 되돌려 줘야만 할 것 같은 그렇게 우리 불편하고 못마땅한 마음도 있을 때 그것을 복수심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복수심의 또 정체는 한 겹으로 이렇게 벗겨 보면 양파 같은 애요. 벗겨 보면은 그 속에 우리의 분함과 또 원망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영어로 늘 하잖아요. I deserve more than this. 이제 원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원망을 또 이렇게 한 겹을 이렇게 벗겨보면 그 속에는 뭐가 나오죠? 억울한 마음이 보여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범하게 되는 어떤 잘못을 보면은 그 속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첫 사람들의 첫 범죄는 뭐였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서 이제 하나님 꾸지람하셔요. 너 왜 먹었니? 그 남자가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니? 뱀이 주니까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초래된 결과가 꼭 내 탓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래된 결과를 내가 다 덮어쓰고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온 누군가에게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이 어떤 정체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벗겨보면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자기 신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내가 항상 의롭지만은 않다는 거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나는 의로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대되고 나의 그 옳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인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억울한 마음과 분과 원망을 품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부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건지신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을 때 이게 뭐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게 하는, 이 우리를 구속시키는 이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묶여 있는 이 구속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누가 남이 우리를 묶었나요? 언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내 의에 묶여서 부자유와 이 구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신념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사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니까 이건 진짜로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쁜 거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도 그렇지, 나도 사람인데 나쁜 거 고쳐버리고 말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걸, 내가 자랑하는 걸,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사실 참 까무라칠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자기 신념, 자기 의를 내려놓고 비뚤어진 자기 사랑을 멈출 때에 비로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정말 곰곰이 읽게 되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기절하면 안 되는데 참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을 정말 곰곰이 우리가 읽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말로는 뭐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별거 아니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싶은데 차원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 앞에 사랑은 어떻고 하는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이거는 정말 사람 잡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만약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모든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정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 까무라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아니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냥 코 흘리게 아무 생각도 없는 코 흘리게 지나면서 나를 쳐다보고서 목사님 당신 아무것도 아니네요, 까무라칠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서. 우리는 썸바디가 되려고 지금 죽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무슨 뭐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데 뭐 그게 대단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더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이거는 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도대체? 이거 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집에 갔더니 어린애가 그냥 열이 펄펄 끓으면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엄마 마음은 더 아프죠. 차라리 내가 그냥 어디 아프고 말지 어떻게 애 아픈 것을 보겠으며, 아이들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세요.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야,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살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대체 세상에 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자기 헌신과 희생과 그런 충성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의, 이 자기 의와
또 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와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랑이 없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또 감사의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또 내가 실현이 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그러나 동시에 내가 나의 의의를 또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억지로 어떤 잘 되지 않는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마크로투메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마크로가 뭐냐면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긴 거죠. 마이크로는 짧은 것을 말하잖아요. 이제 매크로는 긴 것을 말하고 이 투메오라는 것은 뭐냐면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를 참느냐 하면 이제 분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참아내는 거. 근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 마음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꾸역꾸역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참는 것은 자기의 분과 원망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나를 두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류의 사랑이야말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비뚤어진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그러나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을 꾸역꾸역 참으면서 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 신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참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공기와도 같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내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아직 충분히 오래 보지 않아서 예쁜지 사랑스러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서로가 달라서 또 서로가 때로는 이 부담과 짐이 되는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는 연습을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래 참는 일이야말로 장차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그분의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던 나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그 천국을 들어갈 텐데 그러면 나는 그 천국 들어가는 연습 천국 들어가는 잠재력을 지금 기르고 훈련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신뢰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실 우리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시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시비는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 오래 참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하는 이것이 신뢰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어떤 누구와도 이 샬롬의 관계를 이루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며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끝까지 완벽하게 버려지셔야만 했던 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버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고 버리시고 해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이해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유보 없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 13장 말씀은 우리 속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당연히. 제가 오늘도 사랑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집 식구들이 아마 막 기절초풍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얼굴빛도 안 변하고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난 어떻게 모르겠어. 나도 지금 쥐구멍이 있으면 막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그대로 예수님을 주로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다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것과 비슷하지도 않지요. 비슷하지도 않으니까 늘 입만 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솔직한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 두 손은 맞지 않는 그런 어불성설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류의 사랑이 안 주어져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 연결된 우리들은 그분의 제자로 따라 살면서 우리 속에 이전엔 없었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연결되고 공급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방법을 막 궁금해하는데 사실 방법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불순종이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했을 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었더니 무슨 가지 주제에 일을 열심히 합니까? 밭을 갑니까? 그런데도 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양분과 수분을 이렇게 받아서 때가 되면 알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걸 보면 이 가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숙제는, 이 과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이 살아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에 따라서 소원을 품고 따라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고서 옷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옷 입는다. 우리 속에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의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사랑을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속에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오래 참으며 이루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계시고 그분에 연결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옷 입고 그분의 사랑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길 바라고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랑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답답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한 것 같다.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한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분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요.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에도 그렇게 돌봅시다. 이 자녀들 사실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냥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도 그냥 세상을 막 사랑하고 세상도 얘네들을 그냥 막 사랑만 해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어려운 일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난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생애에 즐거운 일들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자라는 바람이고 진짜 바람은 이래야 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늘 우호적이고 세상이 늘 우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 세상을 끌어안고 때로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까 시가 뭐라 그랬죠? 자세히 보니까 너도 예쁘구나. 오래 보니까 너도 사랑스럽구나. 너도 그렇다. 너에게 나도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룰 천국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실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사랑의 삶을 도전하고 또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샬롬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